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18년 우리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주일 설교 시간을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저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비슷하지만은 이 저자마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에 했었던 모든 일들을 차용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사건들은 전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주제의 흐름에 맞게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왕 되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강조가 돼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부각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까지 드려졌던 제사보다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매주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매주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임을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새 요한에 대해서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그의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제사장직을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제사장 가문에 선지자가 될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 두 사람은 친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마리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도 사실은 제사장 가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외가가 제사장 가문, 예수님의 외가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요한과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제사장 가문과 연결시키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요, 성전 돌보는 일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
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죄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과 예수님을 제사장 가문과 연결지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죄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라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본래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됐어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선지자가 될 사람을 제사장 가문에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사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로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으로서 죄의 사함의 권세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별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사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지자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부분에서 완전한 동일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같이 병행해서 보여줘요.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같아요. 요한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에 보시면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로서 흠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인데 흠이 없고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에 돈 밝히는 제사장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당대에 보기 드문 의인이더라. 당시 제사장만 여러분 1,500명 정도 있었어요. 당시. 이 짧은 소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짧은 소개가 앞으로 요한이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요, 율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을 보고 배우며 살아요. 그러면 그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길을 앞서 여는 자가 됩니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현대의 세례 요한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서기까지 그가 살아왔을 환경,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모님은 모두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율법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지 않는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 안에 더러움, 내 안에 추악함, 내 안에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에 화임하진 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뻔뻔한 사람이 되어서, 그게 왜 죄인데? 그렇게 죄에 대해 뻔뻔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노라. 왜? 본인이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거울을 보거든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매일 아침마다 보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보거든요. 볼 때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 항상 자기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기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물이 시꺼매면 점 하나 찍는다고 해서 별 티도 안 나요. 하지만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그 점 하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얼마나 사도 바울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해요. 그만큼 그는 죄를 조그만 것 하나라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율법 때문에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 된 분들께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상 최초로 구원의 문을 여는 자로 세우신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부모님 되신 분들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한편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지만 내 자식들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식들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자, 구원의 문을 맡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소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하고 많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왜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또 잠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왠지 모르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마누아의 아내와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 낳을 수 있는데 못 낳은 게 아니고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어요. 엘리사벳도 똑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이 사가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이미 많아요. 어제 뉴스 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58세의 여성이 첫 임신하여 자연분만했는데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이들의 이 삼손의 부모와 이삭의 부모와 요한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셋 다 천사들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자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요, 이렇게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마노아가 그랬고 사가랴가 그랬듯이 이들은 모두 환상이 아니라 직접 실제로 나타난 천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셋 다 천사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셋 다 똑같이.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하는 바, 그거 이해 못할 바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래요.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걸 믿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의 관점에서 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죽게 간구하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질문은 뭐냐면 가능하시다면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을 또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바다 갈랐거든요. 누구도 앞서
그 뒤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납니다. 이번에 요단강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요단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발을 더 강에 대자마자 백성들이 아직 강물이 다 안 열렸어요. 제사장들이 강물의 문을 딱 닫자마자 요단강이 멈추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한꺼번에 물로 들어가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담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여담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여부를 내가 알아야 되는가 질문하신다면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런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엇 하든지. 어느 회사를 가야 하나, 어떤 업종으로 장사를 해야 하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난 잘 모르겠는데 술술술술 일이 다 풀려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별력 얻기를 구하면 그렇게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라라는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특정 회사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보내기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어디든지 하여간 들어가기만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에는 뭐가 빠졌죠? 바로 뭐냐면 왜 거기를 들어가야 하는지가 빠졌어요. 내가 거기를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빠져 있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주를 위하여 이리 할 수 있도록 먼저 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대학 가면 교회 안 옵니다.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목사님 덕분, 목사님 기도해 감사해요. 이번에 거기 취직됐어요. 근데 교회 안 와요. 뭐를 하나님께서, 그럼 도대체 거기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나요? 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보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부터예요. 이것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에 앞서서 먼저 구할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각오를 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한 사가랴의 모습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니 보내실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가지 못할 곳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가랴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노아 그리고 사가랴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 아들 낳기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들 낳게 해주셔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는 그 기도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당대의 그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좌우지간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위해서냐?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삭과 삼손과 요한을 사용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낳을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에 대한 아버지들의 믿음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해서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대답한 마지막 답이 뭡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브라함도 보여주지 못하고 마노아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가랴도 보여주지 못한 믿음을 마리아가 보여줘요. 내게 이루어지리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아들 얻은 아버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사가랴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덕분에 그는 나을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여 년 이상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험을 해요. 그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천사도 끊어졌고 선지자도 끊어졌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지난 400여 년 동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도 자기 눈으로 직접 천사를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10달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오직 그 아들이 태어날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사가랴라면, 제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내가 벙어리가 된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벙어리를 지낸 10개월 동안 어차피 누구에도 말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니 내가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키울까? 주여,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아이로 내가 그렇게 키우겠나이다. 실제로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 기록된 사가랴의 예언을 보세요. 사가랴는요, 요한을 낳자마자 입이 열렸는데 그가 입이 열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무려 10개월을 아무 말 못하다가 내뱉은 첫마디예요. 그 첫마디가 바로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사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후로 68절에서 75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76절 이하에서 자기 아들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너는 선지자가 되리라. 주 앞서가리라.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이자 동시에 사가랴의 바램이에요. 지난 10개월 동안 품었던 마음. 제사장 아버지가 선지자들을 키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요한을 키우겠다라는 다짐이자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 우리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장해야 할 믿음의 목표점이 어디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제자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누가가 말하는 최초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구원의 문, 우리가 주의 길을 여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이 올해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